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을 책임져야 될 선교의 전초기지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에 힘을 내고 있는 것을 매우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런데 이어지는 3절부터는 예배 가운데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났던 문제를 지적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생각하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4절에서는 남자의 경우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5절에서는 여자인 경우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갈 때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복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 예배 때 창이 있는 검은 모자 혹은 키파라는 작은 빵모자를 머리에 얹고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남자 성도에게 모자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우월감을 나타내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5절에서 여성에게는 반대로 무엇을 쓰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인 헬라 문화권과 유대 사회인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여성은 밖에 외출할 때 머리를 이렇게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머리를 천으로 감싸지 않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창녀와 같은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것은 매력을 발산해서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는 없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시대상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이다라고 가르쳤고, 종과 또한 주인이 하나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자유를 남용함으로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나 이미 자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며 그 자유를 남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인가? 이 머리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앞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을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이용하면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종교적인 복장으로 나를 과시하는 남자들과 그 당시 세상 문화에서도 분명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임에도 나에게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하며 머리에 두른 천을 벗고 공식적인 자리에 참여하는 여자들은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멸시를 참아내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기서 머리를 가르지 않으려거든 깎으라, 이 원뜻은 cut off, 완전히 삭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여성의 머리를 삭발하는 것도 아름다운 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여인에겐 절대 있을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머리를 삭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임을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머리를 두른 천을 벗겠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그것이 수치스러운 말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짠타브레에서 열렸던 결혼 예식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태국 결혼식에 참석하기 전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를 한 일주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은 옷이 그날 그 옷이었습니다. 그날 그 결혼 예식에 파타야 교민들도 좀 참석하셨고 저희 교회에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입었던 그 옷이 굉장히 평범한 정장, 늘 이런 주일 정장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입었던 옷이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안내문에 태국 결혼식에 참석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과 피해야 할 옷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 색깔을 따라 선택을 했고 너무 과한 것은 과시가 될 것 같고 너무 간소한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목사답게 사모답게 옷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하객들, 그 한 700명의 하객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입었다, 튀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일부 성도들이 자신들이 얻은 자유를 오해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자기의 권리와 해방을 과시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인 것을 무시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한데 내가 내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떤 옷을 입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이러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안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무엇을 입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강한 믿음의 입장을 취하지만 거기에서 우린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남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건 우리의 중심이 살아있다면 that's okay,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만 봅니다. 누가 처음부터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격식에 맞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기독교인다웁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상황에 맞게 예의 있게 말을 하고 있는지 늘 우리의 겉사람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고 세상의 기본적인 문화와 질서조차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고 권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상식적이셨고 이성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 초현실적인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상식과 이성을 배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상식과 이성을 바탕으로 그보다 높은 인격으로, 이상으로 초월해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우린 일할 필요도 없다, 법을 준수할 필요도 없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페루시아.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세상의 본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상대방과 약속을 했을 때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구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짠타브레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요청받은 것은 신랑 측의 대부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정확하게 예식이 시작되면 제가 이제 혼수도 전달하고 또 결혼을 승낙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읽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에 가서 먼저 호텔에서
장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운전을 2번 정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당일날 7시 도착인데 6시 40분까지 제일 일찍 도착했습니다. 딱 가니까 누가 있냐면 제가 있고 그 신부충 아버지가, 얼마나 그분이 긴장하셨겠습니까? 뭐 대부분 다 4시부터 머리 막 손질하시고 벌써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20분 일찍 나온 게 그분한테 마음이 좋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일은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많이 배려하고 있고 나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당신에게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가장 큰 선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진실됨을 보이기 위해서 약속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할 바를 잘 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질서가 사라지는 자유가 아닙니다. 질서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서의 회복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두 번째로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를,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서두를 던지는 것이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특별히 한 문장,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한 가지를 꺼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그러진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여성의 인권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일에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류 역사가 농경 시대를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남자가 앞에 서게 됐고 힘이 약했던 여성이 그 뒤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정통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루에 3번 18번의 축복 기도문이라는 것을 외웠습니다. 18가지의 문장으로 된 엄청나게 긴 기도문을 아침이 시작될 때, 점심 식사 이후에, 그리고 저녁을 마무리하며 하루에 3번씩 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문 안에는 참으로 흉한, 듣기에 거북한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와 종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와 종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관계가 파괴된 것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즉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므로 일어난 잘못된 우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신다. 우린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부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인격이시지만 한 분으로 계신다.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인간의 죄악된 뇌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인간이 죄악이 없었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인격체를 지으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시겠다라고 작정할 때, 그리고 아담의 신체에서 떼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이 두 사람은 서로 각각 다른 인격체지만 하나였다. 그 두 사람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수평 관계였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제6일째 그 한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함께 창조된 그날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눈이 변질됐다라는 뜻입니다. 곱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향해서 뭔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고 기분을 언짢아하는, 좋게 보지 못하고 좁게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둘이지만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실패를 안겨주는 둘도 아니라 1과 마이너스 1,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영의 관계로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떼에 가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볼 때 너는 1과 마이너스 1도 아니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너와 나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우린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까지 변질됐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진리가 시작이 됩니다.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순종의 관계였다. 이러한 질서가 여자의 머리에는 남자로 나타난다. 그럼 이것도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종속의 관계로밖에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결코 종속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것이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이 각각 60도인 삼각형으로서 아무리 돌려도 위아래가 없는 평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셔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나가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충실된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평등의 그 진리가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뜻을 만일 삼위일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평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낼까요? 남성과 여성을 상하 관계로 놓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10절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원리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헬라 원어로 보면 디아루스 앙겔루스, 천사들이 보고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수종드는 피조물로 만든 존재들로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지금도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보고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신앙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수평관계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해석해 버리면 또 다시 한번 남자와 여자를 상하로 놓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앞에 있고 군림하고 명령하고 여성은 따르고 그 일을 다 수발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남자가 더 위이고 여자가 더 아래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주기 위해서 1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협력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디자인하신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쌍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남자의 뒤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여자 뒤에는
지혜로운 남자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남자 뒤에는 어리석은 여인이 있고 실패하는 여성 뒤에 어리석은 남성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남자가 좀 부족해도 여자가 지혜로우면 그 결정이 지혜롭게 내려집니다. 여자가 좀 부족해도 남자가 지혜로우면 그 결정 또한 지혜롭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이와 같이 서로를 돕는 배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사회가 2차 세계전 다음에 1950년, 60년, 70년대 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모든 경제 여파를 끌고 이제 종전과 함께 일어날 때 많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막강한 권력을 갖는 일이 벌어졌는데 원래 조합의 목적은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이었는데 그 본분을 떠나서 노조 자체가 하나의 권력과 기구화되면서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이르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한 해에 27%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끝이 보일 정도로 망해가는데도 그 심한 혼란이 풀어지지 않았고 관료들도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동자의 월급의 급여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영업체의 적자가 나라를 휘청거리기에 충분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영국을 수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잉복지와 포퓰리즘 물든 영국 사회를 과감하게 수술하고 개혁할 정치인은 누구인가? 이때 나타난 정치인은 남성 정치인이 아니라 여성 정치인, 우리가 알고 있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였습니다. 1925년에 영국의 한 시골에 태어났던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의 서머빌 컬리지에 들어가서 화학을 전공한 다음에 후에 법학을 전공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학생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키운 그녀가 정치계에 입문합니다. 1979년 영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 3선에 성공하며 11년 동안 영국 사회의 고질병을 완전히 수술해버렸습니다. 대처수상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땀 흘리는 것만큼 가져가야 한다. 땀 흘리는 사람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한다. 누리는 것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여인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관료들이 잘못하는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떼어먹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자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갔습니다.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고 암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처수상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영국에 만일 그때 그 여인이 없었더라면 과잉복지로 인해서 이웃나라 그리스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대처수상을 매우 존경하고 있고 많은 신분들이 그녀를 어필할 때는 항상 그녀 할 때 대문자 she를 씁니다. 영국 여왕도 가끔 쓰는 그 대문자 she를 이 대처수상은 자신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철의 여인이 있었기에 영국은 살아날 수 있었다. 그것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오늘날 시대가 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3F라고 하죠. Feeling, 감성적인 시대이고 패션, 물건보다 그 내용보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 하나가 female.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오늘 저희 교회 송은정 목사님이 설교했다면 이 부분을 메일이라고 바꿨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은 신앙은 항상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의 말이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들어줄 수 있는 것도 감정이 상하면 반감으로 갑니다. 머리에 천을 두르고 있는 것을 확 던져버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을 훈련하게 되면 그럴 때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성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에 천을 가리느냐 벗느냐 그런 비본질로 논쟁하고 싸우고 시간을 태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맡겨진 본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초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비본질에 자신을 너무 노출시키고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혹은 자유를 주장하는 일에 시간과 논쟁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비본질엔 양보해도 논쟁 대신에 복음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는 성도가 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처음엔 우리의 겉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진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나를 배려해 주었는지, 얼마나 나를 기다려 주었는지. 바로 그때부터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아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처음엔 자기 마음대로 내 자유를 위해 살다가 나중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직업군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은 썩어 있으면서 겉만 번들어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늘 귀한 것으로 간직한 채 우리의 겉사람도 그렇게 태국말로 리아브로이라고 하죠.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갈 때 파타야 교민사회의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